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복되고 즐거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자신을 나그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은 영생에 대해서 묵상한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생은 어떤 사람들은 이 영생이나 천국이나 이러한 것을 말이죠, 어떤 유토피아적인 그런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뭐 그런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생의 본질은 아니란 말입니다. 영생은 무엇인가? 영생은 배부르고 등 따숩고 이런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만약 그런 그 물질적으로 풍족한 것을 말한다면 그렇다면 인간이 동물이 추구하는 것과 별반 다름이 없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수준이 동물 수준으로 격하가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상가 모든 탐심을 다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풍부한 것에 있지 않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영생이라는 것은요, 단지 물리적으로 오래 사는 것,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악인들도 지옥에서 영원히 살기 때문입니다. 영생은 삶의 질이고 그리고 도덕적인 것입니다. 사랑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어떤 그 장로님 부부가 있다 합시다. 근데 이분들이 말이죠, 이제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천국을 갔다고 합시다. 매일 지구에서는 먹지 못하던 최고급 음식을 먹고 지구에서는 맛보지 못했던 황홀한 과일들을 먹고, 그리고 최고급 향수와 같은 그런 그 대기 환경이 그렇게 완벽하고, 그리고 병도 없고. 그런데 그 천국에서 말이죠, 이 두 부부가 말이죠, 날마다 부부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천국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곳에서 부부 싸움을 하고 씩씩거린다면 그 천국에서 사는 것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또 말이죠, 매일 예배를 드려요. 지구에 있었을 때는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을 하기도 하고, 생각이 삼천포로 빠져서 마음속에서 뭐 분노가 이글거릴 수도 있고, 누구 생각을 하면서 원망을 할 수도 있고, 그래도 지구에서 예배 드릴 때는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천국에서는 말이죠, 매일 매 시간 매 순간 내 마음속의 생각이 아주 투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애정이 없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단지 나 자신의 유익을 염두하는 그런 정신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러니까 지구에서 그 신앙생활을 하던 그 정신이 계속 이어진 거예요. 천국에서도. 자, 그렇다면 그 장로님은 천국이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불편할 것입니다. 지구로 돌아가고 싶다. 그 전에 지구에서 그 교회 생활을 했던 것이 훨씬 이보다 더 나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생은 누가복음 그 10장에 보면 말이죠, 어떤 그 율법 교사와 예수님과의 그 대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나오는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그 비유까지는 가지 않고 그 전반부 좀 우리가 좀 생각 좀 하겠습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묻기를,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율법교사가 하는 말이,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의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까지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대답하신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생이 무엇인가?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것이 생명이요 영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사는 것이 영생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타락 이후로 말이죠,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영생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미 막혔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힘으로 율법을 성취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말이죠, 영생이라는 것은 율법을 행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인데, 만일 우리가 율법의 정신을 성취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영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또한 그 영생의 반대를 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생의 반대는 죽음입니다. 그러면 그 죽음을 논하기 전에 먼저 죽은 자란 무엇인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진정한 선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가페 사랑의 동기나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하기를 네가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담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육체가 죽은 것이 아니고 그의 영혼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아마도 양을 죽이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 전에 저희 아는 사람이 양가죽으로 이렇게 무스탕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하는 말이, 이 양가죽이 굉장히 여름에는 아주 시원하고, 겨울에는 아주 따뜻하답니다. 그리고 보온이나 이 습기 이런 것에 굉장히 강하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이 이제 다른 쪽으로 빠지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이후에 아담은 아마도 말이죠, 일평생 그 선악과를 먹은 것을 참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아담의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은 무엇인가? 그에게 진정한 선은 이제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아담이 영혼이 죽었다고 해서 죄와 허물로 죽은 자라 해서 그 아담이 뭐 강도짓을 하고 음란을 행하고, 저는 그렇게 아담이 그 정도까지 타락했을 것이라고는 거기까지는 제가 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전의 삶과 비교를 할 때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해서 혹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행위는 불가능한 상태가 되지 않았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에스겔 37장인가요? 거기 보면 그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 환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런데 그 후반부에 보면 말이죠, 11절 정도에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들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 아마존에서 그 원주민 선교 사역을 하셨던 그 허운석 선교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여러분도 아마 유튜브에 보면 허운석 선교사 치면 나올 것입니다. 굉장히 보화로운, 은혜로운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유튜브에서 검색하시고 허운석 선교사 검색하시고 은혜 받으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 고 허운석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 뼈들은 에스겔 골짜기의 그 마른 뼈 환상의 그 뼈들은 교회에 아주 상당히 수준이 높은 소수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 예, 그런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살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해봤는데 내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그리고 철저하게 나는 완전히 소망이 없고 비참한 죄인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 죽음은요, 우리 육체의 죽음을 저는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죽음은 죄와 관련이 있고 죄로 인한 고통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거룩함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진정한 선이 불가능한 상태다. 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그 시험이 들어서 말이죠. 그 사람에 대한 그 증오로 그 영혼이 막 고통당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밤에 잠을 못 자요. 그런데 그 성경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를 악을 행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말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죽음의 뚜렷한 증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두드러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영혼이 그 크게 각성된 사람들은 말이죠.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의무를 다 하면서도 그 고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 같은 분이 그랬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무슨 말을 했냐면요. 수도원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정해놨는데 그 모든 규칙을 다 준수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나다. 그렇게 말을 할 것이다. 루터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내가 그 규칙을 계속 준수하는 것을 계속 행했다면 나는 아마도 죽었을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루터는 그 수도원의 규칙을 다 지키면서도 극심한 양심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크게 각성되면 말이죠. 아무리 내가 도덕적으로 살려고 해도 그 양심의 그 고통, 죽음의 증상을 피할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죽음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죽음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분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먹기 전에 처음에 아담을 지으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그랬더니 그 생명이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생영이 불어넣은 생기가 성령님이 아니신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는 그 성령님이 아담에게서 떠나셨기 때문에 아담은 거룩함을 잃어버렸다. 이런 말이죠. 그 이후에 아담은 어떻게 변했느냐? 그 이후로는 말이죠. 아담은 아마도 오름주를 따라 살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이거예요. 근데 마음에 애정은 없어요. 아가페 사랑이 없어요. 사랑은 없지만은 그렇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행해야 된다. 그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의 최고의 그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요. 옳은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옳은 일을 한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오름주의에 대해서는 오늘 얘기할 계획이 없었는데 어떻게 얘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라. 또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분리된 상태인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죽음에서 돌이켜서 영생을 얻는 방법은
어떠한 방법이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이제 우리 힘으로 율법을 행해서 영생을 얻는 방법은 이제 막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하신 말씀처럼 영생은 또 성경에 이렇게 써 있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안다는 말은 어떤 학습된 지식 혹은 익힌 지식, 배운 지식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처녀가 아가씨가 남자를 알게 됐다. 그것은 어떤 그 경험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중에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생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영생은 예수님께서 직접 영생이 되시고 또 예수님이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영생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또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영생이십니다. 또 예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함과 행복 그것이 또한 영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과정은 말이죠. 어떠한 것인가?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에게 그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생의 본질은 김원경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만세번기의 김원경 목사님이 최고의 사랑이다. 우리는 부모님을 사랑할 때 그 만족을 얻지 않습니까? 또는 내가 자식을 사랑할 때도 만족을 얻어요. 혹은 남녀가 만나서 서로 그 애정을 나눌 때 만족을 얻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사랑하든지 자식을 사랑하든지 혹은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든지 이것은 말이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인들도 조금씩 경험하는 맛보는 영생의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이기심의 바탕을 둔 애정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영생의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원경 목사님이 이런 말을 제가 그런 설명을 들었는데 영생 안에는 무한한 그 탁월함과 무한한 영광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이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한한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애정을 바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내 양심, 내 영혼과 내 양심이 나 자신을 인정하고 스스로 자존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무한한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도 무한한 그것을 영광이라 하는 이유는 말이죠. 거기에는 큰 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생은 말이죠. 죄를 정복하는 능력이다. 진정한 선을 행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예수님이 영생이시고 또 예수님을 신랑 삼아서 예수님의 그 공급하시는 성품으로 성결하게 사는 것이 영생이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것이 영생입니다. 배부르게 잘 먹고 근심 걱정 없고 등 따숩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영생의 비결이고, 또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맺는 과실이 영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그 마른 그 에스골 골짜기의 그 마른 뼈 같이 말이죠. 나 자신에게는 의가 전혀 없고 거룩함이 전혀 없고 소망이 없는 존재로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두고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말이죠. 나 한 사람을 위한 죽음이라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그 돕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게 될 때 그때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말이죠. 죽음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영생의 반대, 곧 죽음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하나님이 꿈으로 그걸 생생한 꿈으로 저희가 그 교훈을 주셨는데 어떤 아주 번화한 거리였어요. 번화한 거리였는데 그 어두움 속을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통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얼굴을 보이지 않는데 제가 이게 자세히 보니까 말이죠.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얼굴이 없어요. 눈, 코, 입이 없어요. 분명히 머리는 있는데 눈, 코, 입이 없어요. 근데 제가 그 얼굴 또 자세히 보니까 말이죠. 그 얼굴은요, 죽음이었습니다. 그 죽음의 두려움이 탁, 그래서 제가 말이죠. 소스라치게 놀라서 깼습니다. 제가 후에, 죄와 허물로 죽은 그 죄인들을 말이죠. 의와 진실된 거룩함으로 살리는 그 전도를 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교훈하신 걸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데 말이죠. 죽어 있어요, 사람들이. 만일 저나 여러분이 말이죠. 이 예수님 안에 그 생명을 십자가를 통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말이죠. 언젠가 둘째 사망을 맞이할 것입니다. 첫째 사망은 하나님과의 그 분리된 상태, 참된 거룩함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둘째 사망은 이 육체가 죽어서 우리가 이 지구에 있을 땐 그래도 따스한 햇볕이 있고 맑은 공기가 있고 맛있는 음식이 있고 이런 하나님의 어떤 그 혜택이 완전히 거두어지진 않은, 비록 내가 하나님의 영과 분리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의 혜택을 보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러니까 첫째 사망, 거룩함이 없는 상태이고, 둘째 사망은 말이죠. 하나님의 이런 모든 혜택에서 단절되고 형벌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째 사망은 말이죠. 극형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극형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이다. 둘째 사망이 있다면은 또 둘째 영생도 있는 것입니다. 뭐 성경에 뭐 그런 말이 써 있지는 않은데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 영생은 이 유혹으로 가득 찬 죄 많은 세상에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성경과 행복을 얻는 것이고, 둘째 영생이라는 것은 이제 이 죄 많은 세상, 유혹이 많은 세상을 지나서 저 세상에서 말이죠. 괴로움이나 슬픔이나 고통이나 그런 것이 없는 성결한 세상에서 말이죠. 영원한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그것이 둘째 영생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 자신의 그 상태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기다리면요, 마침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내 영혼은 최고의 만족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누리십시오. 이 예수님이 없으면 영생이 없는 것이고, 예수님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것은 무엇인가? 내 안에 예수님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어떤 은혜들을 말이죠,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 예수님의 이름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사를 주시겠다. 능력을 주시는 자다. 예, 그렇게 안 써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요, 죄에서 구원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예, 죄에서 구원함을 얻으십시오. 예,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죄에서 구원함을 얻으십시오. 예, 만일 마치 그 에스골 골짜기에 마른 뼈같이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고 찾고 두드리고 기다리면 마침내 예수님의 영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